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계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고 또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유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 간극을 두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자, 이 선악과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한계죠. 선악과가 무슨 사과 나무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이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한계를 정하시고 사이를 정하시고 간극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모르게 하십니다. 그게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과학이나 이성과 지성이 고도로 발달했죠.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탐구해야 되고 숙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진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모르게 감춰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50년, 60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죠. 삶과 죽음을 늘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70, 80 되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사는 게 뭐예요? 70년, 80년 사셨는데 사는 게 뭡니까? 20살 때나 50대나 70대가 돼도 사는 걸 몰라요. 죽음은요, 늘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고 또 장례식에도 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도 장례식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죽음이 뭔지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서 한 가지가 믿음일 거예요. 뭐 은혜, 예배, 기도 이런 말도 많이 듣지만은 결국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가만히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교회에서 중요하고 강조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를 들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수많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30년 믿었습니다, 50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신앙입니다, 그러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저를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대답. 이쪽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만 믿음의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정의, 즉 믿음이란 첫 번째 이것, 두 번째 이것, 세 번째 이것, 이렇게 믿음의 정의, 믿음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내용이 구절이 없어요. 대부분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믿음의 현상, 믿음의 방법,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알 수 없어요. 30년을 믿던 300년을 믿던 우리 인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계시기 때문에. 계시가 뭐예요? 계시란 뭐냐면은,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손수건인데요. 제가 마술을 한번 자, 보세요. 설마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지금 너무 유심히 막 진지하게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뭔지를 몰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컵을 봤기 때문이지만은 뭔지 몰라요. 자, 이게 수건 제가 가렸습니다. 그럼 처음 본 사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다만 이렇게 보이니까 좀 동그랗겠구나, 뭐 길겠구나, 이 정도 알지 이게 정확하게 컵이다, 그리고 물이 반절쯤 들어있다라고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계시가 뭐냐?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만큼 보여줍니다. 이만큼 보여주면은 뭐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처럼 마셔야지. 지금 뭐가 반짝반짝 빛나죠? 네? 유리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점점점 보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 유리잔이고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마시는구나. 이 계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려놓으셨어요. 가려놓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따라, 연륜에 따라, 고난에 따라, 훈련에 따라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계시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잠시 후면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12제자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까지 해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것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부터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지금 이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인 이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아멘 하는 그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아멘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속으로요, 노멘 합니다. 노멘, 안 믿어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믿음의 방법이 나오고 믿음의 보상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30년 가까이 나오는 장은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 분은
몇몇 장들인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죽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두 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마의 말씀이 되도록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읽으셔야 돼요. 3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배울 텐데요. 여러분 3주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하시죠? 다음 주에 안 나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씩 꼭 히브리서 11장 읽으세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한 절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참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한국말인데 오히려 더 모르겠어. 그래서 10번, 20번 읽으라는 거예요. 한두 번 읽고 읽으면 에이 뭐야 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보화가 있어요. 믿음의 보화가. 자,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영적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영적인 것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우리의 영역의 모든 것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영적인 부분에 관련이 있어요. 즉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보류되는 것입니다. 보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우리에게 손으로 쥐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좀 쭉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밑줄을 쳐놓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슬러시 해놓으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바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자,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성경 그 책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소망은 현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소망이 현실에 있으면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바라는 것, 그 소망이 우리의 실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소망은 기대나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적어놓으세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은 소망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희망이나 기대나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하고 부르시죠. 시편에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실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믿음은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력하고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상, 실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잘 믿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고민 중에 그게 그거거든요.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왜 잘 믿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 믿을수록, 제대로 믿을수록 예수님이 내 삶의 실체요, 실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 빨리 받고,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빨리 행복해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터부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뭡니까?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밑줄을 쳐놓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를 삼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보다 더 심플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놨구나.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수건인데 여러분, 이 수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보이는 수건에 대해서는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란 말은 이것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아는 건가요? 좀 어려워지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다 알까요? 안 그래요? 여하튼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까.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눈으로 봐서 안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관심법, 아니면 무슨 우리가 없는 이상적인, 그게 아니라 소망이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만지게, 경험되게 증거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계속 배우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증거로서 사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참,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 정도의 학식, 학력, 능력, 유능함, 타고남이 아니고서는 히브리서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3절 말씀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세 가지 유추가 나오고 세 가지가 꼬아져 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세계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든 세계. 모든 세계 동그라미.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보이는 것 동그라미. 나타난 것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하고 나타난 것은 똑같은 것처럼 들려요, 우리에게는. 왜? 보이는 거나 나타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지금 저 여러분 보시죠? 보는 것하고 나타난 것은 뭐예요? 같아,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적어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도록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계시죠?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즘 날씨가 좋아서 저도 산에 가면 꽃들이 참 많더라고요. 곧 있으면 장미도 필 텐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꽃이 있죠? 꽃 없어요? 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노란 꽃이든 빨간 꽃이든 꽃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꽃을 보세요. 그러면 그 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꽃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 꽃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어려운가요? 그러면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왜 꽃이 꽃입니까? 왜 여러분은 왜 그 꽃을 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그 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물어보겠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해서 한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말 수많은 믿음에 대한 말을 하지만 정작 믿음이 뭔가 대답하려고 하면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고 늘 믿음과 의심,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하고 깨달아지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신비, 이 믿음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요 믿음의 실상이신